예수 외에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며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십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전심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순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리스도 안의 믿음입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과 연합되고 아버지 집에 거함으로 안식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이제 곧 맞이하는 추석에 모처럼 만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식사와 담소의 자리로만 끝난다면, 매번 그런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먼저 안 우리는 이후에 큰 후회로 남을 것입니다. 전한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어색한 분위기라도 복음을 통하여 생명이 전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영석 목사님께서 로마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받아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를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16일간 농장에서 이렇게 배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저에게는 1년 중에 이 시간이 굉장히 시험이자 도전의 시간입니다. 평소 안 해본 노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몸이 한계를 느끼고, 그래도 오늘 이제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때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이제 로마서를 그냥 묵상한 게 아니고 그 바르트 주석을 정독을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내가 소화한 만큼 한국교회에 필요한 만큼 이걸 또 하기 때문에 그거 읽는 시간이 1시간 이상 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낮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거의 매일 1시, 2시에 눈이 막 떠지게 하는 걸 멀쩡하게, 그걸 보름 정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묵상을 하고 한 1시간 내지 30분 정도 잠깐 자고 나면 몸이 또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루 종일 또 노동하고. 근데 그게 몸은 뭐 한계에 왔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그 바르트 로마서에 당시 교회에 폭탄을 던졌단 말이 있는데 내 심령도 그러고 한국교회에 폭탄을 던지는 메시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 같은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그저께 우리가 이제 상경을 해서 밀렸던 이제 병원 좀 다니고 어제 이제 하루 준비하고 이렇게 왔습니다. 오늘도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났는데 우리 인터서치 와서 여러분 볼 생각하니까 가슴이 설레고 또 어떻게들 지내셨나, 잘 지내시라고 믿습니다만, 이번에 받은 말씀 중에서 특히 오늘 나눌 말씀을 좀 받은 은혜가 좀 커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크게 3부분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어요. 1장 1절에서 8장까지는 이제 서론을 포함해서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목적은 복음을 전하기 위함인데 그 복음의 내용을 잘 정리해서 기록되어 있고,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상하게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은 거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구원의 신비라고 할 수 있죠. 그가 깨달은 것은 이방인들의 수가 다 차게 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오늘 읽은 말씀 12장 1절부터 15장 14절까지는 복음이 합당한 삶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윤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권면 1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권면의 전제, 권면의 근거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 앞에 있는 11장에 보게 되면 32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로 또 보기도 해요. 어떤 신학자들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로마서 9장 11장 9장에서 11장까지 어떤 결론인데 이스라엘 구원의 신비를 드러내는 거죠. 이방인은 복음을 수용하고 이스라엘은 거부하는데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은 복음을 믿는 것,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면 자기 행위를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놓으신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이방인들은 받아들였죠. 행위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고하게 됐는데 그 앞에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하고 이들은 행위를 의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절에도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다. 9절에 보면 다윗이 했던 말 인용을 하죠.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었고 도리어 그들의 밥상은 종교의식을 말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올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자, 바르트의 책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 이스라엘을 전부 현대 교회로 해석을 합니다. 교회가 오늘날 어떤 행위를 의지할수록 신자는 여기 눈먼다고 보지 못한 눈, 맹목적이 돼가고 진리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하는 귀머금이 되고 완고하게 된다. 완고함이란 말은 자기의 비참함을 절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봉사나 여기 제가 메모한 대로 철저한 주일 성수, 11조 생활, 주도 면밀한 교회 봉사가 오히려 그들에게 올무가 되어버려요. 왜냐하면 내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긍휼 자비하심은 비참한 실존을 인식할 때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가보면 근데 사실은요 진짜 행위의 절정에 도달하면 비참함을 느낍니다. 뜨거운 맛을 못 본단 말이 있잖아요. 적당히 행위하고 자기가 만족하기 때문에 비참함을 모르지 정말 행위의 그 끝판왕이라고 하죠. 마지막까지 가게 되면 그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도덕적 단계의 절망이라고 말하죠. 무한한 자기 체념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쭉 읽어보면 11장 후반부에 가면은 행위를 의지한 원가지라도 하나님의 인자, 비참한 실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자에 머무르게 되면 다시 접붙임을 받는다 그러면서 그런 소망을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하게 됩니다. 어쨌든 모든 사람은 아까 읽은 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불순종한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그걸 근거로 권면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한다. 여기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몸은 구약에서는 네페시라고 해서 영혼, 전인적인 몸을 인간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몸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영지주의는 몸과 영혼을 분리해서 몸은 좀 천한 것이고 악한 것이고 영혼만 거룩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신약 성경 군데군데 보게 되면 거의 몸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요.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신자는 몸을 통해서 생각이 아니고 내면적이 아니고 영적인 것이 아니고 몸을 통해서 순종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10절에 가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내면성, 영혼, 생각이 아니고 몸의 행실을 가지고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몸으로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황정호 목사님이라고 복음을 잘 전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그 마태복음 강해서를 쭉 읽는데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 어떤 남편이 기생집에 가면서 자기 부인 보러 마음은 내가 여기 두고 간다. 그게 말이 안 된다 말이지.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예배드리고 몸으로 봉사하고 또 이런 것 중요하다. 이게 마음이 있어도
뭐 마음은 아무리 여기다 두고 간다 할지라도 몸이 딴 데 가면 안 된다 그런 표현을 했는데 굉장히 공감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는 몸을 가리켜 12장 끝에 1절 끝에 보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이란 말 여러분 보게 되면 앞에 조그만 글씨가 있죠. 난하주라고 되어 있는데 영적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면 합당한이라고 되어 있죠. 합당한 난하주에 보면 난하주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개혁 개정 보게 되면 난하주에 기록된 게 거의 원문하고 맞고 앞에 있는 건 옛날 번역을 그냥 옮긴 거기 때문에 예. 근데 합당하다 그 말은 로기케스에서 나온 말인데 로키고스 원문은 또 이제 로고스겠죠. 로기케 라테리안 예배고 이 로기코스는 이곳 한 곳과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한 것처럼 신령한 젖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신령한이 바로 여기 똑같은 단어죠. 로기케가 됩니다. 그래서 갓난아이가 젖을 먹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자가 자기 몸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건 당연하고 합당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갓난아이가 젖 먹는 건 이상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의 제물은 짐승, 완전한 제물이 된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는 이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제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제물의 특징은 그거죠. 그냥 내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것. 신적인 것을 위하여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는 거고 무조건적으로 드리는 선물인데 제가 바르트 주석을 보면서 좀 통찰을 받은 게 제물은 제물 이상의 것이 되려고 하지 않고 외적으로 드러난 행위 이상이 되려고 하지 않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물이 이렇게 바쳐진다고 하나님께 그래 놓고 그 이상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를 주장한다거나 공로를 인식한다거나 인정받기를 바라는 것은 표현을 참 이렇게 잘했더라고. 처녀 순교자의 거룩함과 아무리 순수함이라도 그거는 도에 지나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악이다. 마태복음 5장 37절 마지막에 여기에서 지나는 것은 악이다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물은 죽어서 바치는 것으로 끝나지 그 이상을 요구하고 생각하는 것은 더 이상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생색내기. 오늘 좀 핵심 말씀이 이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소극적으로는 어떻게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소극적으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대란 말이 아이온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근데 에베소서 2장 1절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세상 풍속을 쫓고 이 말이 나와요. 풍속이란 말이 아이온입니다. 이 세대 풍속. 본받다라는 헬라어는 순응하다, 따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이데거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피투된 인간의 실존은 잡담과 호기심과 애매성이 같이 있는데 남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하는 거.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독자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다 정해졌잖아요. 이렇게. 전통과 교리와 이게 다 정해진 거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선한 건지 악한 건지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계속 따라가는데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대는 하나의 도식과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빛은 피조된 빛입니다. 피조된 빛과 생명, 충만, 생산을 향한 보편적인 충동과 또 피조물에 대한 충동이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을 보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완전함을 이루려는 그 충동입니다. 완전함의 충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쾌락과 소유와 성공, 지식, 권력, 정의에 대한 그런 충동들입니다. 근데 인간들은 이것들을 노력해서 얻을 수 있고 실제로 얻을 수 있습니다.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완전함의 충동인데 어떤 성과 업적이죠. 특히 지금은 이제 그런 AI 시대고 첨단 과학 시대이기 때문에 약 100년 전에 유토피아를 실현하려고 한번 했잖아요. 근데 완전함의 충동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철저히 자율성,
또 풍요로움, 무한성의 욕구, 이걸 이제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독하게 산다고 하는 게 굉장히 무의미성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말이죠. 이 세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적극적으로는 지각을 새롭게 일단 거길 본받지 않는 거고 순응하지 않는 거고 변화하다. 지각을 여기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은 그 번역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요. 우리 한글 성경은 이상하게 마음과 지각을 구별하지 않고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은 카르디아예요, 카르디아. 요거 있으니까 좋네. 예. 그리고 지각은 누스입니다. 누스. 헬라어로. 영어 성경은 완전히 정확하게 구별을 해요. 마인드고 이건 하트라고. 아주 정확하게 구별하는데 우리는 이런 구별 잘 안 해놔요. 이건 이성이거든, 이성. 이건 지각. 이게 이제 마음. 에베소서 1장 18절도 마음의 눈을 밝혀 지각의 눈을 밝힙니다. 그래서 이 영어 성경은 정확하게 마인드와 하트로 구별하는데 우리는 이걸 잘 구별이 안 돼요. 여기 이성은 새롭게 된 이성일 수가 있겠죠. 이성을 우리 지각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을 때만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되고 이 세대 가운데서 그 뒤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롭게 된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대의 실체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이번에 새롭게 깨달았는데 지각이 새롭게 되는 게 뭐냐? 그럼 구체적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러면서 지각이 새롭게 되는 것, 이 세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시편 73편을 봤는데 시편 73편은 완전히 그 완전함의 충동의 정상에 이른 어떤 악인의 형통을 쭉 열거하거든요. 그때 이제 경건한 시인이 이제 실족을 하는 거죠. 깊은 회의 속에 빠집니다. 근데 그게 지각이 새롭게 되면서 완전히 반전되는 그 내용들이 시편 73편에 나오고 있어요. 경건한 시인은 하나님이 부지하는 악인, 그 바르트가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 안에서 분주하게 신앙생활하지만 유일한 한 가지, 그러니까 주의 발치에서 말씀을 받는 그 마르다처럼 아무리 봉사일 열심히 해도 그 유일한 한 가지를 하지 않고 있으면 악인인 거야, 악인. 근데 그들의 형통을 보고 실족할 뻔하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좀 풀어서 썼는데 그들은 평생 갈등이 없이 잘 살고 죽을 때도 고통이 없습니다. 그들의 몸은 멀쩡하고 윤기가 흐르고 사람들 흔히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가까이 가지 않고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고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남을 비웃고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을 합니다. 그들은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야, 저 사람 말이 하나님 말씀 같구나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세대에서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완전함의 충동을 실현했습니다. 이 세대가 바로 완전함의 충동을 실현하고자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공이든 쾌락이든 소유든 지식이든 AI 시대, 권력이든 오름이든. 근데 어떤 신자가 그들을 보며 마음이 상하지 않겠는가? 더구나 아침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은 이 시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그리고 매일 고난을 당해 아침마다 징계를 당합니다. 이제 여기 적진 않았지만 15절에 가보면 시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이게 이제 생각이 바뀌어가는 겁니다.
나도 저 악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내가 말한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나도 저처럼 살아야지 그러면 우리 공동체와 우리 후손들에게 내가 뭘 남길 건가 이런 위협이 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저도 이런 시인의 고백을 들으면서 진짜 악인의 형통을 잘 나가는 목사들 있잖아요. 또 종교적으로도 또 정상에서 완전함을 충동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그렇게 산다면 이 공동체와 우리 후손들에게 뭘 남길 것인가? 그들 배반하지 않겠는가? 이제 그러면 생각이 이제 바뀌기 시작하는데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세대죠. 완전함의 충만에 도달한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 어디 가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걸 구약 신학자인 브라이언 심슨이 여기다 지금 제가 적어놨습니다만 이렇게 이 구절을 의역을 했는데요.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영광의 빛 가운데서 나의 왜곡된 관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의 그 결말을 딱 이제 성수에서 보니까 그 왜곡된 관점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악한 자들의 종말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편 읽어보게 되면은 이 시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들이 이제 악인들의 종말을 알게 되고 이 왜곡된 관점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25절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에 가더라도 땅에서라도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합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세상에서 이 세대를 따라가면서 완전함의 충동에 실현하려고 했었죠. 소유와 성공과 또 부와 명예를 추구했는데 지금은 그런 걸 거의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은행 다니다가 이제 왔잖아요. 그래서 20년 만에 우리 지점장 은행 동기를 만났는데 뭐 절친이었어요. 저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뭐 둘이 놀러도 가고 남들이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지냈는데 훨씬 넘어서 만났는데 인천에 지점장으로 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지나가는 말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연봉 한 1억 되냐 그랬더니 친구 하는 말이 1억 가지고 살겠냐 그러더라고. 지금은 은행원들이 평균 1억이 넘습니다. 근데 본인 한 1억 5천 되는 것 같아요. 네, 유학도 보내고. 제가 그때가 이제 막 주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충만할 때인데 그때 제가 들어온 수익이 50만 원 정도 됐어요. 고정적으로. 정말 0.1도 안 부러워요. 0.1도 안 부럽습니다. 근데 이제 뭐가 또 저한테는 있냐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 안에서 또 생명 없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 근데 그들도 부럽지는 않는데 그로 인해서 이렇게 이 복음 생명의 진리가 좀 제한되고 차단되고 외면당할 때 그런 게 좀 힘듭니다. 사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저들이 어떻게 될까 그게 화들짝 놀라게 하는 거예요. 거의 종교성이거든요. 한국교회는. 그리고 그걸 탁월하게 해내는 사람들이 이 세대와 똑같은 완전한 충만을 이루게 됩니다. 성공과 명예와 부와 명성을 그대로 얻는데
그런 것들이 가끔 이렇게 뭐죠? 경건한 시인처럼 나는 뭐 하고 있지 이런 게 올라와요. 교회도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편안한 교회 가가지고 파이프 오르간이 울려 퍼지고 거기에 성가들이 쫙 나타나고 거기에 또 멋있게 생긴 목사님, 내가 그 중에 어느 오브 됩니다. 이랬을 때는 뭔가 이런 게 올라와. 근데 우리가 매일 주님과 씨름하면서 주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말씀 앞에 붙잡혀서, 제가 이번에 보름 동안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서 황홀함, 그거는 황홀함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는 거, 일하면서도. 그리고 이렇게 지금도 정확히 100년 전인데 이 사람이 교회를 뒤집어 놓는 이렇게 로마 수석을 이렇게 읽어가는데요. 막 곧 요동이 치는 겁니다. 정말 우리 한국 교회가 너무 행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 완악한 자를 이렇게 양산하는구나. 갈수록 은혜가 떨어지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돼가지고 자기들은 뭔가 한다고 하는데 계속 자기를 함몰시키면서 비참한 실존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오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시편 기자의 결론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매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뭐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러나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그게 진짜 복 있는 자인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 세대를 향한 왜곡된 관점이 완전히 사라지듯이, 우리가 아침마다 그 아들을 힘입어서 아버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되면, 그분의 인자와 신실함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매일 눈으로 봐야 되고 만나야 되고 접촉해야 되는, 우리 몸으로 그렇죠. 세상을 접촉해야 되는데 이것들의 왜곡된 관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지만 하늘과 땅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는, 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너무도 소중하고, 사실 뭐 10만 명 있어도 영적으로 죽은 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생명 있는 한 사람의 성도가 그 넉넉히 담당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런 말씀은 정말 이미 그 길 가고 있는 우리에게 무한한 격려를 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마다가스 다녀왔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정은홍 선교사님이라고 이제 의사신데 책도 많이 읽고, 이번에 지금 제 책을 몇 번째 읽는지 몰라요. 근데 본인은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웬디라고 하는 이분이 굉장히 활달해서 사진 다 찍어서 저한테, 목사는 벌써 이 책을 몇 번째 읽는지 모릅니다. 복음에 미쳐 있습니다. 근데 그분에게 이제 매일 이제 보내거든요. 이걸 완전히 정독을 해요. 받았던 내용. 그리고 답장을 다시 한번 보내고 자기 자아가 팽창 일어난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황홀함 속에 있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황홀함. 이제 그런 분들도 생각하니까, 뭐 그런 분도 벌써 캠프하기 전에는 다 이제 행위를 유지한 종교인이었지만, 이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눈을 뜨게 하는 이런 역사가 엄청나다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그런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힘을 힘입어서 내가 막 잠자기 전에도 주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그럼 멀쩡하게 일어나요. 희한할 정도로 그 시간을 구속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번 추석인데 좀 어색하고 그러겠지만, 복음을 통해 생명을 얻는 우리 영호 자매님 기도대로 그렇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가는, 특히 이번에 또 이제 여행도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다른 결을 보여주시면 그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이 생명을 얻고 누리는 것이 거저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이루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헛되지 않아 우리에게 권면하되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매일 살아갑니다. 이 세대가 추구하는 것은 너무도 분명하고 확고합니다. 모든 면에서 스스로 노력과 스스로 힘으로 완전함에 도달하려고 하는 이 충동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지금은 AI 시대고 첨단 과학 시대고 모든 것이 편리한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가 날마다 말씀 앞에 가 우리 비참한 실존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삶이 시편 기자처럼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아버지 집에서 왜곡된 관점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다시 한번 격려받고 힘을 얻는 우리 인터처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